오늘은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찬송을 이렇게 제가 부르잖아요.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저의 생각 속에서 갑자기 누가 미운 거예요. 특이하죠? 제가 찬양을 불러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놈이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믿는 자 한 사람 참 나쁜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거 왜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웃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기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단에 작년에 총회장이셨던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이제 한기채 목사님 말씀도 제가 듣고 하는데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데 사모님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당신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언성까지 높아질 정도였대요. 근데 왜 그럴까? 그리고 다음 주가 딱 지났는데 또 토요일날 아무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사모님도 분노가 일어나고 자신도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하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토요일날 싸우고 나니까 주일날 예배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왜냐면 제가 찬양을 끊고 우리가 통성기도를 했을 때 제가 축사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제가 막 이상하게 푸닥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믿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다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죠? 떠난 분들이 많고 어렵게 자꾸 상황이 악화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험한 꼴 당하고 돌아가셨네.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건강도 나빠지고 또 알게 모르게 관계도 나빠져서 인연도 끊는 사람도 많고 또 나 개인적으로 건강도 또 좋아지지 않고 또 하다못해 여러분 치아도 안 좋아져요. 그렇죠? 나이 먹고 치아도 안 좋아지고 또 건강도 안 좋아져요. 건강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50이 넘고 이제 60이 돼가면 그런데요. 기지개 피다가 담이 와. 기지개 피다. 담이. 또 비계 목을 좀 잘못 피면 또 못 펴. 그러니까 뭐만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얘 젊을 때는요 다 이겨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도 그래요. 이번 한 주도 저녁에 이제 예배 준비하고 이제 가는데 족발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족발을 하나 시켰는데 사모님이 아주 맛있는 데를 딱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찬영이도 족발을 잘 먹어요. 근데 그거 조금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늦게 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8시 좀 넘어서 이제 먹게 됐어요. 그거 먹고 이제 애들 씻기고 재우면은 9시 반 10시 그 정도 전후에 이제 저희가 자려고 하는데 조금 고기를 늦게 먹고 조금 일찍 자니까 또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한참 고생하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약 먹고 또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과식하면 또 위에 부담이 오고 조금만 무리를 하면 무리한 데는 여전히 아프고 점점 나빠지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건강도 그렇고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운동 좋아해서 뭐 축구 좀 차고 그러면 무릎, 발목, 허리, 족저 근막염 뭐 별게 다 오잖아요. 요즘 운동을 좀 못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걸로 좀 대체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죠. 그죠? 이 세상을.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유대의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근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나처럼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믿는 사람 마음에 다 임하신 거예요. 영이. 근데 성령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 하나님이라. 보혜사는 뭐죠? 헬퍼예요. 헬퍼.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참 그렇게 감사하죠. 근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나빠지는 것들, 모든 것 악화되는 것들, 우리가 망쳐버린 것들, 이걸 전부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살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나빠져요. 차비차정이만 보면 제가 알아요. 느껴요. 차비차정이 작은 방에 둘이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가. 둘이 작은 방으로 달려가요. 논다고. 여기서는 같이 친하게 놀다가 웃으면서 작은 방으로 딱 가면 조금 있으면 누구 하나가 울음이 터지는 거야. 찬영이가 뭐 넘어지든 자빠지든 누나한테 두들겨 맞든 또 누나는 또 뭘 뺏겼다고 싸우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서 중재를 해야 돼. 근데 그거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있으면 모든 게 나빠져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단마귀가 전부 다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사역을 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요, 세상은 좋지가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대요. 땅이 혼돈했고요. 공허했대요. 공허하다는 empty, 비어있고 흑암, 다크니스,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운행하시자 그 모든 것이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아쿠아일로에 있었던 이 세상의 태초는요 바로 이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자 어땠죠?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혼돈, 이 카오스, 이 혼돈은 코스모스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의 질서가 확립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자 질서가 회복되었고, 공허함, 엠프티,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과 같았던 이 진공 상태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산천초목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심으로 채우셨죠. 흑암, 다크니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만들어졌죠. 빛으로 또 채우셨죠. 성령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나빠질 게 걱정돼요. 아, 내 회사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더 나이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게 다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성령을 연구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보게 돼요. 이 구약을 보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때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 아브라함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가 없어, 자식이. 부인은 65세나 됐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왜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요. 그렇죠? 사람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전화 와요, 목사님들한테. 윤성 목사님 보니까 얘기할 사람들을 찾는 거야. 얘기할 사람들. 외로운 시대예요, 요즘이. 오히려 인구는 70억이나 되는데도 사람들이 외롭고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나 됐는데 자식이 하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아무 낙도 없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자식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가 80에 죽어도 누구 하나 놀랄 일이 없는 나이예요. 75세면요. 90에 죽어도 아무도 놀랄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식도 하나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고 심지어는 너 자체가 복이 될 거다. 너를 겪는 사람, 너를 곁에 두는 사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거 얼마나 비전의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 자식도 하나 없는 사람,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브라함도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그도 그 모든 것이 나빴던 것이 좋아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특이하게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래, 선지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로 바뀐 거예요. 유대 땅으로 오더니. 왜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자 멜기세덱 왕이 축복을 받아요. 구약에는 성령 받는 사람이 세 부류로 나눴어요. 왕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이 사람을 anointing,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체험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 하나 없고 희망 하나 없는 사람이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상황이 나빠진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모든 일들이 좋은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었잖아요. 이삭도 좋지 못했어요. 유대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 땅에서 나가. 그러니까 이사만 가면은 이삭이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농업 용수예요. 물이 나와야 돼, 물이. 그러니까 물자리를 뺏기면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삭이 또 쫓겨나고, 저쪽 가도 또 쫓겨나고. 그런데 쫓겨나는 자리에서 이삭이 기도하면 우물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물이 터지니까 또 지역문이, 야, 어떻게 저 땅에서 물이 나오냐? 야, 여기 내 땅이니까 또 나가. 이삭 또 쫓아내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쫓겨나고. 그런데 쫓겨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야. 심지어는 농사를 지면 100배의 수확이 나오는 거야. 왜죠? 이삭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삭도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이삭도 나이 40에 결혼했어요. 젊은 아내 리브가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죠? 젊은 아내인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삭은요, 나이 60에 아들을 봐요. 그쵸? 근데 자식이 없을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자 임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나빠졌던 상황들도 비록 내가 쫓겨났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우물물 터지게 하시고, 다시 정착하게 하시고,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자식 낳게 하시고, 다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알아요? 그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 때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영상이 떠오르냐면 찬영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찬영이의 얼굴. 왜 떠오르냐면 지난주에 봤더니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이제 주일에 참석하는 분 계시니까 제가 설교를 한번 더 하면, 이제 장로님은 주일날 바쁘잖아요. 또 사모님은 반주하시잖아요. 또 이은희 집사님도 뭐 어떤 일 하시느라 바쁘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은 우리 찬미랑 노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단상에서 이제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찬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찬영이 계단 올라갔나?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식당에 이렇게 갔더니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찬영이가 이러고. 찬영이 날 보더니 아빠! 그러면서 오는 거야. 봤더니 아이고 찬영이가 소외가 된 거야. 그 사이 동안 자기한테 신경을 안 써주니까 소외가 된 거야. 자기를 챙겨주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바쁘잖아요. 지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못 챙기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특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찬영이의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왜 이러지? 기도가 집중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찬영이 얼굴이 또 떠오르고. 그래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지. 너희가 양육을 할 때 찬영이를 더 신경 써라. 찬영이를 더 신경 써라. 그러고 보니까 찬영이가 요즘 너무 잘 삐지는 거예요. 자기를 안 챙겨주면은 저쪽으로 달려가. 달려가서 탁 엎고 곁눈질로 이렇게 봐. 자기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자기 챙겨달라 이거야. 이게 둘째가 알고 봤더니 알게 모르게 내가 신경을 좀 못 썼구나. 그래서 사모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얘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택시도 같이 놀아주고 또 이것도 놀아주고. 그러니까 요즘 응석이 좀 심하긴 한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이제 신경을 써주니까 이제 여기 딱 누웠어요. 어제 저녁에 누우니까 내가 또 옆에 따라가서 누워줬어. 누워줬더니 찬영이가 드디어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 이렇게 냈더니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나를. 그래서 아이고 이제 겨우 삐진 게 회복됐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균형 있게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한 5번쯤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찬영이가 그 자리에서 자꾸 찬영이의 그 영상, 식당에서 봤던 그 얼굴, 그 소심하고 소침해 있던 그 아이들의 얼굴, 그게 떠오르는 거야, 계속. 왜 그럴까? 물론 아이들을 양육을 잘 시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도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근데 찬영이가 왜 식당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었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4살짜리 애가 관심을 못 받으니까 외로워지잖아요.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의기소침해지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님께 말을 걸어드리지 않는다면 성령님도 내 안에서 지금 그러고 계실 수 있다는 걸 저에게 알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않았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으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성령님이 영이시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또 내 맘대로 나가고, 성령이 계신다 하면서도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해결받지를 못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어떠한 말도 못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나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나빠진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있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성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내 안에 계심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곱, 이삭처럼 땅에서 쫓겨나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내 아내가 20년 동안 결혼 못하면 아기를 못 낳으면 내가 또 기도하면 아기를 낳게 하시고, 75세가 되도록 애가 없을 때 성령께 기도하고 나가면 애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비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이 좋은 분이 계신데
이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도대체 어디다 정신 팔리고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사실은 이번 주도 제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랑 연관이 돼 있었던 이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양도세 신고가 있는데 너무나 지금 어려운 거예요. 계약서랑 다 분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제가 얼마나 또 분노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 일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연계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은서가 믿음이 뭔지 아냐.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수없는 목사님들이 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은요 간단하더라고요. 나빠진 모든 거 하나님께서 좋게 바꿔주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 너 믿음이 뭐냐?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너 지금 악화됐다고 생각하느냐? 너 지금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냐? 그럼 넌 믿음이 없는 거다. 너 왜 맨날 나빠질 것만 생각하냐? 왜 안 될 것만 생각하냐? 왜 불행해질 것만 자꾸 생각하냐? 그러지 마라. 비전이 뭐예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 나쁜 거 좋게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으라. 그래. 아유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 신고도 하기 전에 세금 신고도 하기 전에 나빠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머리로 생각할 땐 나빠졌지. 그러나 믿음이 뭐죠? 그걸 성령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령이 좋게 한다는 거예요. 아우 나 이거 아프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다 그게 성령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악화일로로 지금 걷고 있지만 성령님 이거 좋게 바꿔주세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아, 내가 그걸 믿으라는 거구나. 아, 우리 회사, 내 직장, 나의 하는 모든 일 다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삭의 아들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년에 12자식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는 걸 보면 그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왜요? 임금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사장님이 자기 장인인데 돈을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성령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죠. 창세기 31장 10절을 보면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일당을 옛날에는요 양 같은 걸 줬잖아요. 근데 꿈을 딱 꿨는데 줄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점백이 있는 거 이런 양들이 막 많아지는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요 양들을 돌보면서요 양들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나오면 내 일당으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임금 협상을 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꿈을 줬으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됐죠? 새끼를 날 때마다 아롱진 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여러분 흰 양이 어떻게 얼룩무늬 양을 낳아요? 검은 염소가 여러분 하얀 염소가 어떻게 줄무늬 있는 염소를 낳아요? 근데 그걸 꿈으로 본 거예요. 꿈의 사람 야곱은 그 꿈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새끼를 낳는 족족히 줄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게 순식간에 불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금방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것도 보니까 성령께서 꿈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도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야곱의 인생 또한 너무나 불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요셉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도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인도했죠? 꿈으로 인도해 준 거예요. 요셉이요, 나이 17살 때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이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13년이 지나서 그럼 어떻게 됐죠? 나이 30에 전 세계를 그 당시에 다스렸던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왕 다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죠? 10년 동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죠. 3년 동안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서 3년을 보낸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렇게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빠진 이 사람이 그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셨잖아요. 요셉도 바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죠? 바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보니까 찬송가 623장을 보니까 참 가사가 아름답더라고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나이 드신 분은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 여러분, 젊은 사람, 직업을 잃은 사람,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하는 분들, 이 작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목회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다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고,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직장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내 사업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정말 안 좋아지는 상황들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변해요. 세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성령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좀 어때요? 지금 환우들은 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 병에 사로잡혀서 좋은 생각을 못하고 살죠, 다들. 나 이거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염려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성령께서 아름답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단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 환우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들. 내 직장, 더 잘 되는 내 직장. 내 사업, 더 잘 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성령이 아름답게 변하리.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성령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사실 좀 나빠졌어요. 그러나 성령님, 이거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세요. 좋은 것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때서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또 역사. 내 안에서 또 역사. 한 주 동안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재밌는 간증을 또 하나 할게요.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머리 스타일을 8대2 가르마를 항상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를 그러더라고요. 야, 이윤석 목사 예사롭지 않은 목사야. 그러니까, 왜요? 저의 영성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8대2 가르마 하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야. 저한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8대2 가르마를 하려면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빛이, 너무 촘촘한 빛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듬성듬성한 도끼빛 같은 걸로 빗어도 안 돼요. 그게 적당한 선으로 돼 있는 빗으로 딱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가 좀 젖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이 8대1을 정확하게 갈라가지고 드라이로 말려서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탕, 목욕탕에 있는 빗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빗이에요. 근데 장로님인가? 그거를 2개를 사다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교회에다 두고 하나는 집에다 뒀는데 이 빗이 안 남아나는 거예요. 왜죠? 애들 성화 때문에 안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빗을 딱 갖다 놨는데 그거를 화장대 그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찬미가 서랍을 열고 다 꺼낸 거야. 어떻게 됐죠? 아니 그 빨간 빗이 없어졌어요. 그 좁은 집에서 빨간 빗이 제가 뭐 냉장고 및 침대 및 농 및 다 찾아봤는데 그 빨간 빗이 없어진 거야. 아유 어찌나 또 화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다른 빗을 그 빗을 찾으려고 별의별 데를 다 다녔어. 뭐 다이소도 가보고 인터넷도 보고 어디서 보고 하다못해 목욕탕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제가 3,000원 줄 테니까 이 빗 저한테 파세요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어. 결국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던 저 빗을 집에다 또 갖다 놨어요. 집에다 갖다 놨는데 애들 손이 닿지 않게 하려고 그 거울 위에다 제가 일부러 올려놨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그것을 빗고 화장대 여기다 두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우리 찬미의 손을 타가지고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 뒤졌어요. 냉장고 및 농 및 그 다음에 저 하다못해 침대까지 들어가지고 찾았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됐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귀한 빗이거든. 그게 안 팔아요. 어디 시장 같은 데서나 파는 그런 빗인데 안 팔아요. 자그만 빗인데 안 파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또 내가 화를 낸 거야. 화가 난 거야. 이거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다른 빗 써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근데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야, 너 성령이 좋게 변하게 한다면서 성령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 나 열받아 죽겠어요. 이 빗을 또 애들이 내가 여기다 항상 숨겨놨는데 그날 바쁜 날 어떻게 또 그게 손이 타서 빗이 잃어버려요? 성령님 이거 좀 찾아주세요. 성령님께서 이거 좋게 변한다고 제가 설교하는데 이거 찾아주세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못 찾았어. 그 기도를 했는데 못 찾았어. 재밌는 일을 하나 얘기할게요. 그 기도를 했잖아요. 성령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찾았지만 그날은 못 찾았어. 근데 그래가지고 다른 빗 그냥 여기에 그 빗을 가지고 빗고 그렇게 나갔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재밌는 거야. 이제 찬영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책장에 찬미 찬영이 동화책을 한 세보니까 한 300권이 넘더라고요. 그거 그 중고를 가져다가 이렇게 채워놨는데 그 동화책 사이에 그 연두색 빛이 탁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수백 권 사이에 있었던 동화책 사이에 빛이 껴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제가 찾는다면 찾았을까요? 그걸 찾으려면 우연찮게 그 동화책을 꺼내야 그 빛이 나온 거야. 하필 거기다 또 껴놓은 거야, 애들이. 근데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제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성령님, 이거 찾아주셨네요? 감사해요. 그 빛 가져다가 잽싸게 거울 위 제일 높은 데다가
올려놨죠. 근데 제가 이 작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일조차도 성령께서는 섬세하게 우리에게 좋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빛을 찾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 빛을, 동화책 사이에 있는 빛이 다 이렇게 놓여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그 사람만 알아요. 아, 이거 성령이 하셨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비전 보는 거예요. 비전. 나 이거 여기에 찌들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찌들어 있어도 비전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저 넓은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를 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 제가 표를 삼은 게 뭐죠? 우리 성령 충만함 받자. 성령 충만함 받은 게 뭐가 찌릿찌릿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께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가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을 저 식당 한켠에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시기 원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지금 특별히 여러분 아프신 분도 그 좋은 것으로 변할 걸 바라보세요. 또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있는 분도 그거 성령이 좋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고 그게 기적이에요. 내 삶 속에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좋게 바꿔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